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들이 수생하는 봄의 길목 3월이 첫 주입니다. 봄기운이 우리 육의 생명을 불어넣듯이 말씀이 우리 영의 생명을 불어넣는 계절 되시길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고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일곱영 일곱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3절로 6절 4절인데 제가 먼저 한 절하고 여러분들 한 절 여기 교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장 3절로 6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가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남편 출세하고 집안 모든 식구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복은 죄도 본질적인 죄를 죄라 하듯이 복 또한 본질적인 복으로 영적인 복을 복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주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수가성 여인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주를 사모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5남편과 살았어도 만족하지 못했고 현재 6남편과 살고 있는데도 남편 아닌 남편과 살고 있는 이 택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이미 목사님을 통하여 또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던 것이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멜기세덱 문의 말씀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또한 우리 이 지금 십자가 복음에 나오는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저기 기웃기웃 거리다가 여기가 말씀이 진짜 말씀인가, 저기가 진짜 말씀인가, 복음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말씀이냐 떠돌아다니다가 정점에까지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이 복음을 만난 분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와 여기 우리 복음 십자가 복음에 나오시는 모든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4절과 같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고 믿음의 행함을 한 자들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도 말씀합니다.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거를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행함을 해서 내가 율법에 매인 거가 다 풀려나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해결한 자가 복이 있다. 2절도 보면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우리의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처리된 자, 이런 자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고 죄 사함 받은 거로 복이 있다. 죄를 사함을 받았다. 본질의 죄를 없애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출세하고 의리의리하게 좋은 집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시편 34편 8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결국엔 율법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선한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여호와께 피해서 결국은 복을 받는데 이거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기자도 1장 25절에서 율법을 지켜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한다. 실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함을 한다는 자죠.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 결국은 십자가에 가서 옛사람 죄 몸 우리 육체를 멸하는 이게 복이 있다.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잘하고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이 복이 없다는 얘기.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의 행함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 가서 완전히 죽어버린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얘기고, 사도행전 이번 3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 종을 세워 약함을 버리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지금 쭉 제가 지금 찾아 말씀드리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씨 율법을 멸하는 거예요. 결국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우리의 육체를 멸하는 이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고,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절대 아니고 좋은 소식인 굿뉴스의 복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복, 남녀노소 빈부귀천에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값없이 주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악함, 즉 악한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악한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에서 아벨로 나오게 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세상의 복은 그림자이므로 실상의 복이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것이 세상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 영원한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늘나라인데, 즉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몸과 의, 죄에서 벗어나는 의, 이거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 구해지고 복을 받으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게 준다. 결국은 우리가 그림자의 세상은 따라 붙는 것이 그림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실상이 그림자를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실상이 3개면 그림자도 3개, 4개면 4개, 10개면 10개. 우리 목사님 말씀한 비유 똑같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의 실상을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그림자의 세상은 그냥 더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구할 것이 그 나라와 의라는 얘기죠. 그 복을 먼저 받아라. 그러면 이 세상의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 말씀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의에 대하여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다시 못한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의의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셔서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육을 다 멸했죠. 여러분들이 옛사람 죄 몸을 멸했죠. 그 여러분들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늘 보좌 우편에 가야 돼요. 같이 하나님 멜기세덱 주와 함께 우리가 동행해서 그와 연합하여 바로 하늘 보좌 우편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의라는 얘기예요. 즉 십자가에 우리 본질의 죄를 처리하는 것. 로마서 6장 4절 잘 알고 있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죽는 거, 이것이 바로 의란 얘기죠. 우리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 땅에 있을 때,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결단코 이 복을 받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을 받으면 안 돼요. 우선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 목숨 부지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그때 심령이 가난해져서 첫 번째 누리는 복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값진 삶이고 또 가장 값진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께서 준 살아가는데 지키는 법들이죠.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친다.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결국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육의 신비에 새겨갈 때 이 모든 복이 너희들에게 다 미친다. 다음 절도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도 내려가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과 새끼의 복을 받는다. 복의 복을 계속 받는다. 쭉 내려가서 8절까지 한번 내려가 볼까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대적들이 얼마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땅에서 복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몸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최후의 소망인 그 복이 우리의 땅,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루어진다. 이게 가장 큰 복이다. 뭐냐? 신령한 몸의 부활까지도 이루어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늘 율법에서 우리가 배웠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런 복입니까 이게?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건 자동으로 따라오게끔 돼 있는 게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이방인은 뭐예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바로 이방인이 됐죠. 이런 자들에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복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어디 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 말씀이라고 비밀이라고 했죠. 이런 것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안 깨달아진다. 그냥 세상 것 찾고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그냥 글자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주는 복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다. 복을 받아라. 계속 복 맞은 이런 세상이 된 게 오늘날 이 땅, 이 시대에도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12절로 더 내려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창을 열어서 땅 어디에요? 우리의 몸에 비를 내린다. 몸에 비를 내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신다. 그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즉 어떤 말씀을 전해 주어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뭐예요? 그들의 백성을 구원케 하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배웠던 구워줄 줄라도 구워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그죠? 뭡니까? 그만큼 부자 되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얘기. 그래야 내가 남한테 손 벌리고 꾸지 않는 사람이 돼서 내가 남한테 꾸어주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많이 이런 떵떵거리며 세상에서 왕돼서 살아라. 그렇게 지금 우리가 호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땅에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이 땅, 우리 몸, 이 땅이 몸이 아닙니까? 여기에 비를 내린다. 비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흠뻑 적게 해주셔서 말씀을 너희들을 통해서 육의 신비에 새겨서 결국엔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그들의 백성을 구원케까지 하는 제사장이 되게끔 해주실 것이다. 이게 복이란 얘기죠. 복음을 알기 전 우리는 신명기 28장 어떻게 배웠습니까? 지금 얘기했다시피 예수 무당 돼가지고 온 믿음으로서 그냥 떵떵거리고 호우여시며 복을 더하사 얼마나 몽매한 무지몽매한 이런 믿음이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은 신명기 1장 11절로 올라가 보면은요 천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현재 여러분들 그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 몸을 잃어가지만 그리스도의 영 씨를 가진 사람 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여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에스겔 47장 5절에 말하는 뭐예요? 1000척을 측량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척을 측량한다는 뭐예요? 신령한 몸의 부활의 복까지도 준다. 에스겔 47장 5절에 보면은 다시 1000척을 측량하리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1000척 하면 여러분 신령한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멜기세덱 주와 함께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상태가 1000척 측량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영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3장 14절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한다. 증거하는 자들은 우리의 선진들이었지만 우리는 영의 약속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 뭡니까? 믿음의 행함을 하여 그리스도의 영 씨가 심기운 자들 이 자들에게 먼저 베푼 복 있는 자들의 몸의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또한 시편 61편 8절에서 말씀하는 영영한 언약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운다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죠. 시편 61편 8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내가 잘못 찾았나 보네요. 시편 34편 12절 가보니까 이런 자들이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더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한다. 다 몸의 부활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다음 절도 보면은 13절 내려가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입에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과 괴사한 말 죄에서 떠나라 율법에서 떠나라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14절에서 그런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결국엔 뭐를 하느냐?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해요. 화평하면 여러분 우리 배운 대로 뭐예요? 신령 몸의 부활을 합니까? 우리가 얻고자 지금 나가고 있는 몸의 부활 한순간에 변동되는 그 부활의 몸을 향하여 나가라. 그래서 시편 65편 10절에 보면 물을 넉넉히 대사 이랑을 평평하게 해서 단비로 부드럽게 하사 그 싹에 복을 준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여러분 물 이슬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넉넉히 주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씨가 싹이 나게 해 주셔서 복 주신다. 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우리 안에 있는 심겨진 이 그리스도의 씨가 싹이나 열매 맺게 하는 몸의 부활의 말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도 바로 이런 자들이 가장 세상에서 복된 자들이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들이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시편 1장 2절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또한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서 보면 이 복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복이 뭐냐? 몸에 참여하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떡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어서 결국엔 몸에 참여하는 부활의 몸을 얻어가라.
또한 고전 10장 16, 17 금방 본 것과 같이 17절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는 산떡에 참여하라. 보좌 우편으로부터 내리는 아버지 말씀으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받은 자들은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오른편에 앉은 자고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고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고 그 상속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하는 일곱째 날에 복받는 부엘세바에 오를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우리 요즘에 배우고 있는 일곱의 부엘세바의 언약 안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하셨다. 이 일곱의 부엘세바에 오르고 있는 우리들이란 얘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에레미야 31장 23절에서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을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나반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은 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다시 이 말을 쓴다. 곧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의로운 처소 어디에 여러분 처소하면 생각나는 게 성전 아닙니까? 거룩한 산 우리가 일곱 눈으로 장소를 바라보고 가라고 하신 시온을 바라보며 그 시온산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몸을 변동시키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도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가보면 지금 신령한 복을 얻으라고 말씀에 결국은 몸에 참여하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얻으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또 원하고 26절에 보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알아요. 얼굴을 내게 비췄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신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했던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하게 한 실상의 몸을 이루는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지만은 그때에는 실상이 되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하게 이제 다 알아. 완전한 온영이 되어간다. 이들이 누굽니까? 잠언 8장 22절에서 태초에 가지셨던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 이런 가진 분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산과 언덕이 생기기 전 이미 낳게 낳은 자들,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낳았다고 이미 낳았어요. 32절로 내려가면 이들이 바로 아들들인 자들,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얘기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도를 지키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이제 모리아로 올라가고 있는데 모리아의 복을 받을 자들, 이런 자들이 말씀을 지키고 올라가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자가 복이 있다고 또한 시편 33편 12절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지금 계속 몸의 부활의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의 도도 물론 복이죠. 첫 번째 복되고 두 번째는 복되도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얻는 게 복된 큰 복음, 복이란 얘기예요. 이런 우리가 땅에 이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아도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 모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모든 것들은 영광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3장 14절과 4장 14절 두 절 볼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도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이 땅에서 어려움 고통 그리스도의 영의 씨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 4장 14절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잠깐 겪는 고난은 곧 유익인 것이다.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몸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고 피조물인 아버지가 고대하는 아들들이 나아지는 것이기에 비교도 안 되는 잠깐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과 1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우리 주님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창세기 79장 25절에 보면은 49장이죠. 49장 25절에 보면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들은 신명기 30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좌로부터 내리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서 마지막 땅에 흠뻑 내려주는 마지막 비를 흠뻑 받아 복을 받으라는 얘기죠.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그리해야 네가 생존하며 번성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신다. 결국은 우리가 얻는 땅, 이 땅에서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뭐냐? 우리의 변동되는 몸의 부활, 신령한 몸에 먹어도 돼도 안 먹어도 되는 피의 순환의 몸이 아니라 영의 순환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기자도 42장 6절에 보면 좋든 좋지 않든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여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라. 예와 아멘으로 나가라. 그러면 마지막 큰 복이 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여호와를 말씀으로 이제 가는 자들에게 복받아 마침내 큰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도 보면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다. 결국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의 부활에 신령한 몸을 얻어가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얘기죠. 시편 기자도 146편 5절을 보면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성전이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삼하는 아들들은 소망의 하나님, 즉 멜기세덱의 몸에 하나 되기 위해 소망을 가진 자들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배우는 십자가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멜기세덱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결국은 멜기세덱 주와 한 몸을 이룰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몸과 하나 되는 복을 여러분 우리는 다 받았기에 정말로 예와 아멘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또한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 듣는 데 전부하고 예배의 성공자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하느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잠깐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아는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나가는 모든 무리 속에서도 내 아들이 저기 있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낳잖아요. 자식을 낳듯이. 난 자식은 아버지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아들이 낳아지는 그때 그 시, 그 한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죠. 늘 깨어 있어라. 눈을 뜨고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달려가라. 말씀을 늘 있는 자리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서 그 자리에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달려가야만이 마지막 아버지가 알아보는 우리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때가 도둑같이 오므로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얼마냐면 계시록 16장 15절에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건 주인이 알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보고 오는 건 도둑이 아니겠죠. 도둑이라는 비유를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때에 내가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옷을 벗고 벌거벗고 있는 걸 가리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몸이 변동되는 그날, 그때, 그 한시는, 그 경점에는 어느 누구도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니까 그때 올 때를 위하여 너희는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배의 자리에 늘 우리가 청정하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전무하라. 그래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을 그런 복이 임하는 청년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그리스도 영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씨로 가지시고 이 끝날 말씀으로 큰 복을 주시고자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늘 부족하고 늘 갈급하고 유한한 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되고 복되어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는 영원한 영의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멜기세덱 주께서 오실 때 벌거벗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늘 말씀으로 깨어 달려갈 길 다 달려가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구주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